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지금 이 시간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로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지금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도 없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63장입니다. 네, 함께 어린 찬양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설교를 딱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하다가 이 찬양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전도사님이 기록하기로는 한 7달쯤 전에 아마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번 불러보긴 했지만 되게 오래전에 불러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1절 불러보고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찬송가 563장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아까는 1절만 불렀는데 지금부터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찬송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설교랑도 많이 조금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 기억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 또 이제 기대도 하고 또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열왕기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 이 왕상이라고 돼 있는 성경 구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데스라고 써진 곳에 있는데 이제 열왕기상, 줄여서는 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미리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곳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신 설교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 카드에서도 보고 주보에서도 봤겠지만 우리가 함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나요? 이렇게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돈이 갑자기 막 많아지면은 뭘 가장 먼저 해보고 싶나요? 옷 사고 싶어요. 옷? 옷을 사고 싶구나. 패셔니스타네. 네,
옷을 사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 이제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여러 친구들도 이제 돈이 갑자기 막 많이 생기면 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복권에 당첨되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냐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딱지를 가장 먼저 사고 싶었어요. 네, 별로 이제 친구들이 별로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네, 아직 그럴 때라서 10년도 더 된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는데 네,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복권에 당첨된다면 딱지를 가장 먼저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들이 이제 딱지를 많이 모으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막 그 락앤락 그 반찬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딱지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200장, 300장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안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잘 숨기고 있으면 안 혼나요 그거. 네. 그래가지고 네, 특히 이제 뭐 예전에 뭐 메이플 스토리 딱지니 뭐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딱지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복권에 당첨되면 한 딱지를 100만 원치 사가지고 막 전도사님도 이렇게 박스채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도 들어봤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네. 네,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해주는데 잘 안 들리네요. 네, 거지가 네, 맞아요. 전에 복권에 당첨되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사나 혹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펑펑 지내면서 막 지내다가 펑펑 쓰면서 지내다가 어느새 딱 돌아보니 돈이 벌써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집세를 낼 돈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남들 앞에서 이제 막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푹싹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면서 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막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보이는 이 솔로몬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솔로요? 예, 네, 솔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이 솔로몬을 이제 떠올리면은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 지혜랑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이제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와서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으로 가져서 나눠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엄마인 사람은 아니다,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다른 여자에게 줘라, 이 아이를 살려만 달라 라고 이렇게 비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재판을 했었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솔로몬 하면은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먼 나라, 이제 성경에는 스바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스바라는 나라에서도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는 이제 그 지혜에 깜짝 놀라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이제 솔로몬이 원래 똑똑하게 태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동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재판을 요청해 오면서 이렇게 올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제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을 굉장히 마음에 들여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돈이나 뭐 이제 명예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더러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나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1년에 이제 솔로몬이 금을 22톤을 이제 수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성경 단위로는 666달란트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쓰는 단위로 이제 따져보면 22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해서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1조 8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1조 8천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이 되나요? 아마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4,000년 전부터 이제 매일 60만 원을 써도 못 쓰는 금액이 바로 1조예요. 우리가 4,000년 전부터 365일 매일 꼬박꼬박 60만 원을 써도 지금까지도 돈을 다 못 쓰는 돈이 바로 이 1조라는 금액이에요. 4,000년 전부터. 근데 심지어 이 1조하고도 거기다 플러스로 8천억 원 막 그 정도를 이제 금을 사는데 다른 나라에 돈을 썼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이제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장난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이렇게 많은 부와 영광도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장 읽은 장이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는 것은 외국을 의미하는데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정말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열왕기상 1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후궁으로 700명 그리고 첩으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솔로몬의 그런 아내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0명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제 옛날에는 왕들이 서로 싸우지 말자, 아니 우리가 왜 싸우냐, 함께 동맹 맺고 전쟁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자기 딸을 보내서 결혼시키며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큰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결혼하러 오면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자를 자기 그 아내들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점차 이 우상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한 이제 산 높은 곳에다가 이제 제사하는 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미 경고도 하셨어요. 몇 번이나 했냐면 한 번만 하시지 않고 2번이나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미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빼앗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솔로몬을 섬기는 그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봤던 대로 듣는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에 오히려 감사하며 더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는 이제 그 우상이나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이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행하시기로 하셨어요. 모든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는 솔로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파, 딱 남겨진 하나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또 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전부 빼앗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솔로몬을 바로 심판하시고 또 나라도 다 빼앗아서 그냥 그 신한테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맺어주신 언약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다윗아, 이 성전은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는 이제 다윗아, 나는 너희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주시는 약속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걸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솔로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신 거였어요. 솔로몬이 이제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싹싹 빌고 해서 한지파를 남겨주시고 뭐 솔로몬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솔로몬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죄인인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이 언약을 맺어주신 그대로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다시는 정말로 우리를 이제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모두 치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요. 심지어 항상 죄를 지으며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어디 안에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도 인도를 해주시고 계세요. 만약 사람이 계속해서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고 또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빠져서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참한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또 우리가 어디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죽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두려워하며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비참한 미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예요.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네, 그리스도는 맞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또 이제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나중에 잊어버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 기도할 때 김은영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나올 때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정성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친구들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전 9시 30분에 시간을 맞춰서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시간 맞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공지를 했던 대로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과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재로 우리가 공과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들 기대하시며 공과 공부를 이제 네, 다들 공부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고 있는데 네, 진짜 막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반의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게 해주실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과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달란트 통장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달란트 통장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받잖아요. 달란트를 받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통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기록을 하고 바로 나중에 뭐 100달란트가 모이면 저는 문화상품권 1만 원으로 교환할래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교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할 때 2달란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출석은 대면 예배밖에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온라인으로는 이 출석을 하는 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 2달란트고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은 5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생긴 주보가 있죠. 여기서 펼쳐보면은 여기서 여기 흰색 노트가 있고 여기 맨 아래 칸에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은 이제 각 반의 교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이제 이 친구는 외웠구나 하면서 5달란트를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나온 이 주보에 나온 성경 말씀을 다음 주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읽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전도는 1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당 1달란트를 주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들고 이렇게 끝까지 다 맞춰야만 이제 생존자다 하면서 이제 퀴즈왕을 시상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맞히면은 1달란트, 틀리면 그냥 0달란트, 그리고 어려운 문제 맞추면은 3달란트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이제 틀렸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못 참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퀴즈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퀴즈가 없지만 퀴즈 대신에 이제 다른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전도사님이 그냥 조금 어려운 말로 팀빌딩 레크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붙여봤는데 친구들이 이따가 화이트보드를 다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화이트보드를 하나씩 다 가져가고 나서 그림을 그릴 딱 한 사람을 선정해요. 각 반에서 그림을 그릴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반의 교사분들이 지금 단어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단어장을 교사분들이 갖고 있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 한 아이에게만 그 아이에게만 보여주고 나중에 다시 그 단어를 감춘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20초 동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20초 동안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답을, 그 그림이 무엇인지 바로 맞추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 그림을 한 5초에서 10초 정도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그래도 달란트 처음 하는데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초로 늘렸으니까 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달란트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약간 느낌이 오죠? 한 친구는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답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그 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답을 적으면은 바로 이제 단어장에 있는 그 똑같은 답을 맞추면은 바로 달란트가 하나씩 이제 부여가 돼요. 근데 한 명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달란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문제를 다 맞추면은 10달란트가 나가고 만약에 다 못 맞추면은 0달란트가 나가게 되겠죠. 근데 뭐 이제 7문제를 맞췄다면 7달란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쉽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함께 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하기 전에 좀 더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쳐야죠. 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